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9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거룩하심이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주기도문 강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도 소중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며 시험에 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 개인과 가정의 필요와 요구 조건들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여야만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뜻과 그 섭리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3계명과 아주 흡사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계명의 적극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사람의 입으로 부르기조차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야훼라고 대신했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읽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이 자네 부친이 누구신가? 라고 물으면 무슨 자입니다. 마치 김과 제자 그리고 연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게 불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역사를 배우고 여러 면으로 체험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들의 기쁨도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란 이미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가 거룩하여 더 거룩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당연히 거룩하지만 우리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반드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존경과 경외와 찬송이 인간들의 역사의 과정에서도 실현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을 보실까요? 그는 평생에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의 형상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힘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의하여 세상에 보내지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도록 거룩한 생활에 힘써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 딸의 성공과 출세가 부모의 자랑과 기쁨이 되듯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삶의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려 만렵 공양왕 때 정몽주 선생은 이성계가 이시 조선을 창건할 때 함께 일하고자 포섭을 했지만은 그는 단심가를 불렀습니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여 가실 줄이 있으랴 얼마나 놀라운 불사이군의 정신입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두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느냐고 굳은 충성을 시절어 읊은 후에 이방원이 보낸 조영규 등에 의하여 선주교에서 피사를 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육신 중에서 성삼문도 역시 세조의 찬립을 반대하며 단정의 복위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피살되고 말았습니다. 성삼문의 저지가 역시 당시의 최고의 충절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이 죽고 무엇이 될거 하니 복례산 제1봉에 낙락장성되었다가 백설이 만만곤할제 독야 청청하리라. 이처럼 세상의 임금을 섬기는 충신들도 불사이군의 정신으로 성격권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고백과 함께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속해 있는 그의 백성이며 주님만을 위하여 사랑과 충성과 나의 생애를 바칠 것을 약속하는 거룩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까? 어떤 분이 우주는 망원경으로 보아야 하고 미생물은 현미경으로 보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만 본다고 말했습니다. 옳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 주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람을 알아 그 이름을 기억한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혹은 병거를 의지하고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의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가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시편 24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것에 설 자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별되신 하나님이시요 인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자존하셔서 영원토록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셔서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이며 우리의 승리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서 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누 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라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떼를 인도하듯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항상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을 광야나 들판이나 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을 간섭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나의 질병과 잘못을 치료하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인생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나게 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된 경배가 있게 될 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중언부언이나 독백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전에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나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 진정한 통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기도가 많아져야 하고, 감사기도, 받은 은혜를 낱낱이 기억하는 중심에서의 감사기도가 자꾸만 많아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한 예배, 성령이 충만한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린다는 확신 속에서 두렵고 떨림도 있어야 하고 감사와 기쁨과 영적인 희열이 넘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란 목사의 설교도 아닙니다. 성가대의 찬송도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타나야 하고 높아져야 하고 영광을 받으셔야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영광을 내가 받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최상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최선의 하나님이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독실한 여대생이 시근거리는 남학생에게 전도를 합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듣지 않고 하는 말이 내가 예수를 믿기에는 나이가 너무 젊으니 늙어지면 예수를 믿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젊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엔조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값비싼 청춘을 예수를 위해 바칠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청년이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독실한 여대생은요, 그 남학생의 그 병실에 다시 떨어져 나가는 꽃다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화를 걸어서 좀 어떠시냐고 물었습니다. 그 남학생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소리쳤습니다. 아니, 꽃다발을 안 보내려면 말 것이지 왜 다 시들은 꽃을 보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그 여대생이 당신도 다 시들어 빠진 꽃다발을 받기 싫지요.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십니다. 당신이 아직 젊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전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최상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속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사십시오. 받은 은혜 감사 찬송 드리면서 감격 속에서 사십시오.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십시오. 받은 달란트를 바치면서 시간을 바치시고 봉사와 헌신을 드리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십시오. 자식과 나의 생명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도록 아름답게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교회 머리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게 인도하심이 이제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아지고 거룩하게 선포되어지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손들 위에,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